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성경을 펴셔도 좋고 또 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영감을 불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서 간단한 서기를 한 후에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내 시간에 표준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기 위주의 신앙을 갖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째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450여 년 동안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요즘으로 에집트죠. 옛날 버전의 성경에는 애굽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어 발음 그대로 하면 에집트입니다. 에집트 나라에서 45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노예 근성이 배어서 노예로 그 운명을 마쳐야 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 대대로 노예로 있어야 되는 비참한 운명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간단하게 10가지 재앙이지만은 그 전개되는 과정이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기 연발인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이 항복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노예 하나만 공짜로 풀어주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 애굽의 모든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 동력을 다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에집트의 나라만 하더라도 큰 손실입니다.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 뭐 뿔이라고 하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한 명 노예가 도망을 가면 그 인간 사냥꾼을 시켜가지고 끝까지 가서 추적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의 노예가 도망을 가도 그렇게 하는데, 그 나라에 전체 있는 노예를 다 풀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오직 했으면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줬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본전 생각이 나서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홍해바다의 기적을 거쳐서 이제 이들이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가 딴 데 간 것도 아니에요. 휴가 간 것도 아니고, 출장 간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다음 명령 오다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준에 비춰서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들의 제약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출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한 이 모세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가서, 아론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형이지만은 모세의 참모입니다. 가서 이제 모세는 신경 쓸 거 없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갈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요즘 말로, 우스운 말로, 좀 저속한 말로 하면은 완전히 쌩 까는 거죠. 완전히 쌩 까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구원해주고 여기까지 인도해준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적어도 저들이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으면은 결과를 보고 다음을 단결을 해야 되고, 무슨 뭐 시신을 발견을 했다든지 뭐 어떻게 한 다음에 조처를 해야 되는지, 좀 늦게 온다는 이유로다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말이야, 빨리 우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이들이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참으로 열악하고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잊고는 살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뭔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가장 비참하게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은혜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이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만큼 되지 않았다고 나가서는 세상의 쾌락에 너무 즐기다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심취되어서 심하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느 사건이냐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걷어서 이제는 이 광야의 생활에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참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광야의 여행길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광야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도 있고 광야에는 도적대도 있고 인근에 부족들도 있고 그들은 무장도 별로 약하고 아녀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기후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둥이 되어 주시고 그 불 기둥 구름 기둥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바로 거기 임재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보호자가 됐던 거예요. 보호자가 됐기 때문에 저들이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광야입니다. 햇빛이 40도 50도가 되는 그 광야에서 또 무서운 적이 있고 짐승이 있고 기후가 열악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광야 시리즈 3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광야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불안을 조성하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만은요, 우리가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짧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했지만은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이 그렇게 호언장담한 것은 교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참 그 장수도요, 뭐 장미꽃 가시에 찔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장미꽃 가시가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 죽게 된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장정이라도 그 장미꽃 가시 하나가 혈관을 통해서 가면 목숨을 잃게 된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또 인간의 위험이 요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에는 광야라고 하는 그 거칠고
정말 그 생명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 가지 적들이 있는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도 인생의 광야길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적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의 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조금 잘 되면 마치 자기가 유능해서 또 자기가 수완이 좋아서 또 우리가 또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조금 건강하면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또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그 작은 지식 가지고 정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이런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는 교만해지는 것은 좋은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교만하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겸손하게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교만을 계속해서 물을 줘서 키우면은 그 교만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서도 애써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을 키우면은 그 교만이 결로 나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주님은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말을 고지 듣지 않고 나는 끝까지 교만할 거야 하면 끝까지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교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때 교훈을 얻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그렇구나 교훈을 얻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서 교만해질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만의 위험도 있고 뭐 건강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광야를 거쳐가는데 또 우리가 오늘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떤 위험들이 요소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무서운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않습니까? 32장 1절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앞에 갈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모세를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무슨 그들을 구했습니까?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앞서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하는 새로운 그 은혜를 받는 그 동안을 못 참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이는 우상이 그 모세 시대에 이 시대의 우상이 뭐냐면 금송아지랍니다. 금송아지. 어린 수소 모양으로 종합한 금신상,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진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참 사람이요 이 본 것 들은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45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보고 애굽이 섬기던 우상,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금신상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45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늘 의도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다 지루한 나머지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신을 만드는데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느냐? 애굽에 온 그 수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들을 인도에 가도록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책에 찾아보니까 애굽의 멤피스와 헬리오폴리스와 수호신인 아피스와 무네피스는 모두 송아지 형상. 네 가지 그때 당시에 큰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멤피스, 또 헬리오폴리스, 또 수호신인 아피스, 모네비스, 이런 네 가지 형상이 그때 유행하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내용은 힘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 금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했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금송아지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 형편에 사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까지 멤피스라든지 이런 수송아지 그 우상을 보고 자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거기가 들어가 있을 텐데 방송국에 아무도 없습니까? 20장 4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이제까지 본 것이 우상의 그 애굽의 금신상 수송아지의 그 우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본 것은 30장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보다도 자기가 본 것보다도 더 자기들이 본 것을 더 높이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수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뭐 유치하게 그런 걸 질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질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뜻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그걸 중요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뭐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 누구하고 시기할 사람이, 시기할 존재가 뭐가 있다고 시기하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실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은 것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늙은 부모님이, 그분이 잘 살았어요. 평소에 열심히 부지런히 근검전략하고 이웃을 돕고 잘 살았으니까 노후도 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나이가 이렇게 깊었으니 그냥 재산 정리를 하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괜히 얼마 되지 않은 재산 남겨놓고 갔다가 또 자식들 여러 명인데
서로 싸움하면 괜히 그 돈이 오로 앙화가 되고 재앙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모님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누구에게 나와 어떤 사람에게 재산을 어떻게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식들이 4명이 있었어요. 아들 삼형제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을 다 오라 그래 놓고는 쫙 앉혀놓고, 아마 어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설날 명절 쫙 앉혀놓고, 얘야 내가 너희들 공부시키고 대학 너희들도 알지 4명 공부시키느라고 참 힘들었다. 그래도 은혜로 참 이렇게 오늘까지 잘 살게 되고 너희들이 공부하고 결혼 다 해서 차려입고 사니 아빠 엄마는 여한이 없구나. 그런데 참 미안한데 내가 너희들 공부시키니라고 빚을 한 2억을 졌구나. 그래서 이 빚 2억이 있는데 너희들 4명이서 이걸 좀 분담을 해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눈을 제대로 감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해되십니까 지금? 빚이 얼마 있었다고요? 2억 물려준다고 해도 눈이 번쩍 들리는데 2억이 지금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4명이니까 5천만 원씩 감당을 하면 2억은 커버가 되겠구나. 또 저들 사는 것도 보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게로 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꼈지. 개뿔도 없는 자식한테 그 5천만 원이 얼마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4명이 꿀먹은 병어리처럼 가만히 한 명도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질 급한 막내가 제가 5천만 원 하겠습니다. 이 막내는 진작 얘기하고 싶은데 형들이 있는데 막내가 나서기가 못해서 내가 5천만 원 제가 근데 그 5천만 원 맡겠다고 하는 그 막내 아들이 제일 못 살아. 또 제일 못 사는 게 또 5천만 원을 감당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대답을 이 엄마 아빠도 상당히 인내가 있는 분이에요. 내 같으면 차뿌라 이럴 텐데 이 부모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제가 그럼 1,2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1,200만 원을 왜 1,2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 2,000만 원이지 1,200만 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끝내 말이 없고 아들하고 사위도 뭔가 좀 얻을까 하고 왔는데 아무 말 없고 아들 딸은 사위하고 딸은 아무 말 없더라는 거.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지금 당장 너희들이 놀랬구나. 집에 돌아가서 부부가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에 부를 때 와서 내게 얘기를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시간 후에 다시 불렀어요. 다시를 불렀더니 딸하고 사위는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사위가 둘인데 그거는 사위가 하나인데 딸하고 사위는 오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3명이 왔는데 둘째 아들 약속한 놈은 약속 안 하는 놈은 오지도 않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만 이렇게 왔는데 그래 아버지의 의도는 뭐냐면 이 재산이 넉넉한데 실제 빚이 진 게 아니고 자기가 아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에 10배를 주겠다고 이 부모님은 마음에 부부가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 약속한 놈은 10배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을 받아가고 여기 5천만 원을 약속한 사람은 얼마 됩니까? 5억. 야 계산 잘하시네. 5억을 받아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그 돈 가지고 신탁해 놓고 엄마 아빠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옳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만약에 자식이 말이죠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고 은혜를 안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민하시다가 우리에게 이 고민을 할까.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분담을 해서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지. 대답도 안 하고 답도 안 하고 그래서 될 일입니까? 이것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또 부모님과 진정으로 통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화인지 누가 지어냈는지 실제적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서로 통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질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통하심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애굽에서 그 우상을 보고 그런 걸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백하게 출애굽기 20장 이 사건이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내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간그리 무시하고 여기에는 모세가 없는 사이를 통해서 그 애굽의 그 수소를 만들어서 정말 모세가 생사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던 이것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강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했던 그런 유혹과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그들이 봤던 것 같은 수송아지는 안 만든다 하더라도 우상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상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보호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한쪽 밑둥으로 몰아내고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사람은 권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이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우상이 가장 무서운 강적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그 원대로 자기 쪼대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 대시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 아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마음 중심에 있어서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 없네 하는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하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인생의 여행길에서도 그런 우상과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모세를 이제 불러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내려가라. 쟤들 하는 짓거리를 봐라. 지금 금신상을 나라고 만들어 놓고 저기서 춤추고 거기서 경배하고 지금 쟤들이 장구치고 난리 구슬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3,000명이 다 죽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려고 하니까 그 모세가 거기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생명을 거둬가지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광야의 생활에서 모세의 그 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중보자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여행하는데 주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성령님의 역사를 비추어서 이런 우상을 우리의 마음의 밖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여정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 마치 우리가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여정, 하늘나라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여행하는데 가장 큰 적이 바로 우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가 오늘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성령에 의해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여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도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은 영적인 위험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을 때 전진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역사가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의 자리에 앉히는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